8장 5절로 13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범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초반부를 통해서 불치병인 나병과 열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병 든 환자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병 든 환자가 왔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열병 환자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8장 초반을 통해서 배운 몇 가지 교훈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보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8장 초반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존귀한 받을 주인이시고 능히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자로서만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질병의 근원인 죄와 저주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까지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약간 북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있는데 조그마한 그런 동네, 바닷가의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지금도 그 회당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회당이 있는데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근처에 살던, 그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그러한 로마 군사들을 지휘하는 그런 백부장이었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이 또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신 그 사건에 다른 점이 만약에 있다면 병자가 아닌 병자의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의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나병 환자가 믿는, 예수님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러나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 사건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질병으로 앓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질병 가진 자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친척, 내 친구,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 이 두 나병 환자 치유하신 그 사건과 또 오늘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신 사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백부장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크게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연결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이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믿음의 통로를 준비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통로요, 영어로 말하면 파이프죠. 성수관입니다. 물이 저수지로부터 통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 그 송수관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그 저수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와 나의 삶에 믿음의 송수관이 없으면, 믿음의 파이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끌어들여 올 수 있는 송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크다는 것, 믿음이 만약에 송수관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내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송수관이고 파이프라인이라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송수관이 두껍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밀려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은혜가 내 그 믿음의 송수관이 작으면 졸졸졸 흐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흐를 수 있고 졸졸졸 흐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은 이 믿음의 송수관의 두께가 두꺼운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문제죠.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서에 그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그 잘난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유대인들은 그 숫자에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 믿음 크다, 기이 여겼다, 놀라워하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닮아간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셨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 주님께서 가슴을 두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느냐? 3년 동안 제자들은 항상 우리 주님에게 이런 후중 들었어요. 책망 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그 말 나오는 거 한번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걱정해? 내가 먹고 사는 거 다 내가 해결해 준다고, 공급해 준다고 말하는데 왜 걱정하니? 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우리 주님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은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비하했던 이방인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란 믿음은 거의 다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잘난 남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겨우 예수님이 3년 제자 훈련 다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겨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그때 딱 한 번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칭찬하셨어요. 그리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잘나서 네 입에서 그 소리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셔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조차도 베드로의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칭찬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쭐을 했잖아요. 그리고 1분 후에 다시 뭐라고 하세요? 사탄의 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주, 즉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든 믿음이라면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예수님이 기이 여긴 그러한 믿음이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그중 한 명이 그 믿음의 큰 믿음의 소유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기이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 이방인인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이 백부장의 성품과 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그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고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 무자비하고 포악함의 대명사였던 로마 군병의 고급 장교였잖아요. 그래서 100명 군인을 통솔하는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사가 아니었고요. 식민지 국가였던 유대 나라에 파송돼서 그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하죠. 자기 나라를 이렇게 자기 나라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식민지에서 자기의 그 밑에 있는 그 나라의 국민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포악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물건처럼 여겨졌던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자비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자기의 가족들이 아팠거나 자기가 아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친히 주님 앞에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하인, 물건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낮은,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불쌍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그런 체면과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 하인이 괴로워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인과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왜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까? 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와야 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그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버지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청해야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백부장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했던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입에서 이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백부장에게 사용했습니다. 백부장의 성품이 훌륭한 것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재산의 일부처럼 취급되던 종을 위해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은 주님 앞에 모든 체면을 내놓고 나와서 친히 엎드려서 기도로 간구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족 중, 여러분들의 이웃 중, 여러분들 친지 중에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 남편, 부인, 부모님, 이런 분들은 하인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영적인 병에서 회복이 되고 육적인 그런 병에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어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성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참 자비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빈틈없는 교리는 있었지만 행함은 없고,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는 있었지만 사랑의 삶이 없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백부장은 속국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했던, 사랑의 사람이다, 자비가 많다, 인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노예 한 명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에게 부탁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의 소유자라고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나눈 사람보다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무슨 사랑의 소유자, 사랑의 성품의 소유자, 자비의 성품의 소유자라고 다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진짜로 있다면은 이런 자비와 사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은 사랑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고 양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온유와 절제 열매는 있는데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의 열매는 없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9가지는요, 믿음, 이렇게 성령의 사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만들게 하시면 이 9가지는요 따로따로 맺는 것이 아니고 9가지가 한꺼번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하게 맺든 아니면 작게 맺든 그거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어느 거는 맺고 어느 거는 안 맺고, 나는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같이 한꺼번에 맺어지는 거예요. 왜? 이건 9가지의 열매지만은 사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어나 영어로 보면은 이 사랑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가지 신맛, 짠맛, 단맛 뭐 이런 것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셔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믿음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제외되었나? 성령의 열매에 믿음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아니고 나무의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는다고 해도 가짜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매예요. 믿음은 나무입니다. 가지.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와 희락과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자비와 그 양선과 사랑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분명히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사랑과 자비와 양선은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나무의 열매였다,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관심 있게 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실까? 여러분, 믿음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화평이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만 가면은 화평이 있는 곳에 맨날 싸움만 있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영향받아가지고 다 근심 걱정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곳에 가서 화평하고 희락이 없는 곳에 희락을 만들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에요.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삶에 맺는 믿음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말인지 거짓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측량할 수 있고,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큰지 아닌지는 뭘로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지 맺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과 인격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이러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고쳐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데 안 고쳐질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고쳐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은 내가 안 고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고칩니다. 여러분들이 오픈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고치지 못할 그러한 성품 하나도 없습니다. 옛사람은 다 날려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내 삶이 변화돼요. 기본적인 인격도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와 구원을 얻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받기 전에는 인격의 기본기도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절대로 변화돼야 됩니다. 성품은 절대로 바뀌어야 돼요.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격이 바뀌어서 열매를 맺는 거가 바로 여러분 인격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그 인격도 자비롭고 너그럽게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도 안 변하면 어떻게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냐고요.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간구하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우리 주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왔잖아요. 직접 와서 간청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나오고 막 자기 딸이 다 죽어가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막 끌고 막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요. 중간에 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잖아요. 혈루병 여인, 12의 혈루병 많은 그 여인이 붙들고 지체되니까 막 발을 동동동 굴렀을 것 같아요.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 팔을 막 끌고 막 가는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회당장 야이로와는 다릅니다. 아마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믿음보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큰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야만 자기 딸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한 단계 위였습니다. 한 단계 위였는지 7단계 위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훨씬 그 믿음이 컸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명령해 주세요.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명령만 내리라는 것입니다. 명령만 내리면은 자기 하인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자 백부장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선생들, 랍비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습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트래디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게 영적인 그런 깊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자 자기는 이방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절대 거룩성을 깨달았음을 반영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겸손한 심정을 잘 나타내준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로마 제국의 고급 장교였고 반면에 예수님은 로마 속국인 유대나라의 평범한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냥 한 평범한 시민이 아니고요, 촌동네의 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주님으로 불러야 하죠. 그리고 백부장을 만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6절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리라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의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늘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모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한 단계 후입니다. 삭개오의 그 믿음보다 한 단계 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말씀으로 명령만 하세요라고 한 이 말의 믿음, 그 말의 그 기본이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겸손은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저수지에 그 문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은혜의 저수지에서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플롯게이트에 그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저수지에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겸손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겸손은 믿음과 절대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저수지에 그런 플롯게이트, 그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서 일개의 피조물인 우리가 겸손치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이라는 성품의 그릇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행동으로 순간순간 그 교만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장로들, 그 동네 장로들과 나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요. 겸손한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열매가 풍성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과 자비의 인격 중요하죠. 그리고 겸손한 성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 백부장이 소유한 믿음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자비, 겸손의 인품, 그런 성품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날 이 백부장을 보고 깜짝 놀라신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이 넘쳤다든지 아니면 겸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기이 여겼고 이 백부장의 행동에 대해서 깜짝 놀라셨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백부장의 믿음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 예수님을 영적 세계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인으로 인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으로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짧은 단어 중에 그 믿음이 거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믿니?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나를 잘 알아?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의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평생 율법을 공부한 그 사람들보다 훨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우리는 8절 후반절에서 그가 이야기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님 명령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한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 명령하시면 어떠한 일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해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이 백부장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하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백부장이 하인을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 중풍병으로 앓게 하고 있는 병마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 떠나. 너 지금 그 사람에게서 나가. 명령하면은 그 병마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냥 육적인 그런 어떤 왕 정도만 생각하고 선생님 정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지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가 사업하면은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 라스베가스 가서 잡아당기면 많이 터지게 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병을 잡고 있는 그런 마귀들에게 명령하면 다 떠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럴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9절 초반에 그
그 이유는 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그런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구절이 8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지금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만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나도 로마 황제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너 저쪽으로 가서 전쟁해 하면은 가는 사람입니다. 와 다시 들어와 하면 들어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도 로마 황제의 지시에 따라서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 내 아래도 100명의 군사가 있고 하인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면 가고 이걸 하라면 저거 하고 철저하게 내가 통치하는 거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 체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뭐 군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지 않습니까? 내 지휘관이 너 가 그러면 죽는 줄 알고도 견적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앞에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명령 체계이기 때문에 이 명령 체계, 군대 명령 체계를 잘 아는 이 백부장이 그것으로 지금 예수님과 그 병마의 그 관계를 그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영적인 세계, 모든 천사들, 모든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병마든 마귀든 천사든 상관없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명령을 하면은 내가 그 로마의 황제가 명령하면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병마들도 복종해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놀라운. 예수님을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만주의 주로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임금이다, 왕이다라는 걸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며 기이 여기셨던 것이죠.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 여겼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실인데 거기다 또 진실이라고 진짜입니다. 한 명도 못 보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제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소리도 같이 듣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해야 될 믿음이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박하고 한 명도 없고 이방인은 이 백부장에 있는가? 라는 이런 탄식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이러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백부장의 이런 큰 믿음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백부장의 하인에게 임하였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1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8절 다 같이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따라서 하십시오. 가라.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 설교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으로서 마태복음에만 4번 나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란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가능케 하는 통로라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는 인간 편의 믿음의 양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물줄기를 여러분의 삶에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주요 관점은 뭐냐면은 뭐 하루 종일 병자를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중요한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나를 제대로 알게 하나.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반부터 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훈련시켰던 그런 이유는 제자들이 거기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 믿음에 다다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니 너네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셨어요. 물론 3년이 지나서 베드로가 겨우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의 오늘 관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섬기고 뭐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으로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가, 이런 것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늘 권세, 하늘의 임금, 하늘의 왕, 이 모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의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그러한 피조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병마들, 마귀, 귀신들이 다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복종하고 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다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너 이쪽으로 가고 너 저쪽으로 가고 그냥 파송을 하잖아요. 다 가는 거예요. 복종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것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오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런 자를 찾아 우리 주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이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과 겸손의 성품이라는 그런 그릇에 담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발전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